사무엘상 28장 3절로 19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그렇게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전장터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벌써 싸우기도 전에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딱 대치했는데 벌써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마음이 떨렸다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6절 안 되죠.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꿈, 우림, 선지자 이런 것들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꿈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번 그 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을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속에는 하얀색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마치 조끼처럼, 치마 조끼처럼 원피스로 이렇게 목부터 입는 저 푸른색의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보면 여러분들 이 가슴, 이걸 흉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흉패, 가슴막이 이 흉패에 보면 저렇게 알록달록 보석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하나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흉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둠림을 포함한 말입니다. 우림과 둠림은 사진 보여주세요. 저 에봇 속에, 저 흉배 속에 넣어둔 돌입니다. 어떻게 생긴 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고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prophet,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언자가 됩니다. 사실은 예언자란 말이 더 옳아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말에서는 예언이란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미리 예자, 말씀은 자, 장래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예언자 하면 장차 될 일을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라 할 때 더 정확한 한자 의미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바로 받을 예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뭐냐? 프라피스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 이게 뭡니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꿈, 우림, 선지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도무지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해갖고 예레미야 29장이나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제발 나에게 좀 물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답을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도 보지만, 그리고 사울의 지난 삶을 보아서도 알지만, 사실 그에게는 이미 자신의 답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는 안 하지만은, 화면을 통해서 소개 안 하지만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답을 갖고 물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해도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나에게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초혼이라고 그러죠. 불을 초자, 영혼 혼자, 혼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혼이 사울 왕에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불순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8장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은관 선생이라고, 이분은 서도 민요 무형문화재십니다. 90대 중반으로 사시다가 수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정말 제 어릴 때 TV 틀면 주로 설날 특집, 추석 특집에 꼭 나와요. 이분이 나와서 장구를 치고 돌리면서 했던 유명한 그 서도민요. 이 서도라는 것은 황해도, 평안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은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배뱅이 굿이에요. 왔구나, 왔어, 배뱅이가 왔구나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배뱅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배뱅이는 부잣집, 황해도의 부잣집의 무남동료 외동딸 이름입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배뱅이냐? 그것은 꿈에 이 배뱅이의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 태몽을 꾸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비둘기 목을 배에 돌려갖고 목을 비틀어 죽였다. 그래서 배에 죽였다 해갖고 배뱅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토리입니다. 아주 부잣집 딸로 잘 자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되었을 때에 우연히 병을 얻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배뱅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직 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딸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꿈이었는데, 그만 18 꽃다운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배뱅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무당을 부르는데 이 무당이 가짜 박수 무당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배병이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진짜 배병이의 혼이 온 줄 알고 이 가짜 박수 무당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짜 무당은 이런 가짜 배병이 혼 노릇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챙겨 도망친다 하는 내용이 이 배병이 굿이라는 그런 서도 민요입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막 신이 들리면 초혼을 한다고 그러죠. 불을 초자, 혼, 영혼 혼자, 혼을 불러냅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죽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갖고 막 대나무를 흔들면서 굿을 하는데 그때 혼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그 무당들이 그렇죠. 무당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애기 끼었어. 보니까 이 집에 죽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딸이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일 때문에 구천을 떠돌고 지금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혼을 불러갖고 이 혼의 억울함을 다 들어줘야 된다 하면서 그때 목소리를 빙의라고 그러죠. 목소리를 그 당사자 목소리를 냅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직접 막 울며 막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진짜 그 똑같은 비슷한 목소리가 나니까 이 부모들은 까무러치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 하면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무당들이 한몫 챙기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집안에 서려 있는 애군을 풀어주었고 오히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를 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당을 불러 구설하고 초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물론 눈앞에 직접 그래요. 목소리를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다 해내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귀신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런 초혼행위, 무당의 굿은 실질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영의 장난이고 거짓 속임수입니다. 악한 영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악한 영이냐면요, 여러분들, 산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저 세상, 죽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거하는 그곳,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과 천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저 세상은 염라대왕이 다스린다, 그런 것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위와 이 땅과 이 음부세계의 유일한 주권자와 통치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 시인하며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전제 때문에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주석가들, 옛날 주석가들은 사무엘이 혼이 나타났다고 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의 장난이고 속임수지 진짜 나타난 건 아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악한 영의 그 힘을 빌어갖고 마치 사무엘이 혼이 진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훨씬 이것이 우리로는 편한 이야기죠.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아주 복음적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요즘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기이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신접한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주술을 통해서, 그의 술력을 통해 갖고, 그의 어떤 매직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 갖고 정말 저 음부의 깊은 세계에 있던 사무엘의 혼을 풀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 바로 천상과 음부의 유일한 주권자와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혼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고 요즘 주석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의 어떠한 술수와 능력으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냐? 사무엘상 28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의 혼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When the woman saw Samuel, she cried out at the top of her voice. 그의 목소리에 끝까지 올려, 일본말로 이빠이 최고로 끌어올려갖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이런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은 그 혼을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내가 불러낼 수 있고,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내가 그가 하는 말까지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신접한 여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무엘을 보고서 그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 질렀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혼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의 신비한 어떤 마술적 능력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혼이 올라와서 사울을 향하여 책망한 말씀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 상에서 봤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 틀림없는 영감된 무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주석가들이 왜 지금 나타난 것은 사무엘의 혼이 실제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지금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여러분들 여기는 좀 없는데 LA 같은 데 가보면 중앙일보라든지 한국일보 그런 여러 광고란에 보면 주로 이 철학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광고를 종종 내요. 그래서 신년 운수 대통 상담해드림, 밑에 빨간 글씨로 조그만하게 기독교인들 특별히 환영, 이렇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갖고 우리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의 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너 불순종했다, 너 죄를 지었다, 심판받는다, 너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왜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신접한 여인은
보통 그들의 어떤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방술로 어떤 혼이라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종해갖고 어떤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듣게 하고 복을 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갔고 그의 능력으로, 그녀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축복하고 이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울이 원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되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 알았다. 어차피 신접한 여인은 혼을 불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짓 술수 속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진짜 혼을 불러 올립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의 술수로 사무엘의 혼을 어찌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그렇게 꾸며갖고 말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사무엘의 혼이 사울에게 직접 심판을 명하고 직접 그의 마지막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이 노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겉옷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인지를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입었던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무엘은 보통 선지자들이 입는 옷, 요즘에 목사님들은 다 양복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운을 입는다, 아니면 저 가톨릭 신부들처럼 이 로만 칼라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어떤 성직자복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로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사무엘 15장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잘못을 바로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보기 싫다고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만 겉옷이 쭉 찢어집니다. 이 찢어진 옷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서 왕에게서 떼내어서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상 28장 17절 보시면 바로 그 사무엘이 입은 옷을 듣고서 사울이 한 말이, 그 옷, 바로 그 옷을 입고 나타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셨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무엘이 나타날 때 의도적으로 입었던 옷이 다른 옷이 아니라 바로 찢어진 사무엘의 옷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메이크센스한 질문이죠.
그런 해석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위를 빼앗기고 그가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까지 읽었지만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서 이제 먹었다 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그만 사울 왕이 털썩 주저앉고 말죠. 너무나 심판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갔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력이 쇠해갖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자 이 신접한 여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떡도 굽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갖고 왕에게 대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강권하고 나가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먹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이 여인의 말은 듣습니다. 물론 배가 고팠죠. 힘은 들었죠. 그래서 먹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죠? 여자가 바로 따서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관심의 바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바로 보여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를 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모하며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여는 사울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